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지난주와는 다르게 조금 춥게 출발하는 이번 주입니다. 어제도 감기 때문에 또 독감 때문에 알러지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신 분들 제법 계셨는데요. 하여튼 건강과 몸 관리에 유의하셔서 남은 겨울도 건강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과 영혼의 어두운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과 빛이 되어서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그 시작으로 딱 한 절입니다.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말씀 노트 왼편에다가 한 절 말씀이니까요. 한번 좀 써봅시다. 말씀 노트 좀 꺼내시고 또 볼펜 꺼내셔서 누가복음 17장 11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함께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록하신 분들은 나만의 묵상 비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록과 흔적을 남기시면서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묵상 질문 한 가지 가지고 오늘 말씀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써져 있는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지명 그리고 의미 이렇게 제가 써놓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지명, 장소의 이름, 도시나 마을의 이름이 몇 개나 등장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 말씀 노트 오른편에 여러분들이 찾은 그 지명의 이름 한번 기록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주 짧게 시간 드릴 테니까요. 어렵지 않을 테니까 성경과 함께 교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본문 속에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지명, 제가 벌써 말을 해버렸네요. 세 가지 지명을 한번 찾아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 오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 이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간략하게 제가 한번 지도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지중해라고 한다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떠올리실 때는 기준을 두 개로 잡으셔야 돼요.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죠. 근데 바다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작은 호수고요.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오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해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냐?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북서쪽, 사해 쪽에서는 약 20km, 그리고 지중해 쪽에서 봤을 때는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왜 중요했을까? 서울처럼 예루살렘 항 중간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어서 중요했을까요? 인구가 많아서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국토의 한 중간에 있어서 중요했을까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이유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 예배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학생인 우리의 마음에도 예루살렘 딱 하면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왜냐하면 그때의 예배는 지금의 예배와는 달라서 반드시 동물을 태워 죽이는 제사가 수반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정도로 성경을 계속 공부하시다가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보게 되면 그 정도 의미로 예루살렘을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마리아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한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는 오늘날 우리 식대로 따지자면 타운이나 시리라기보다는 카운티, 조금 제법 큰 규모가 있는 그런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예전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였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남왕국 유다의 수도였다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여기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마리아는 사실 주홍 글씨와도 같은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에게 새겨진 부정적이고 나쁜 기록들, 역사들, 흔적들. 도대체 언제부터 사마리아가 그런 의미로 쓰여지게 되었나? 때는 BC 722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거대 제국이었던 이쪽 북쪽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던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완전히 멸망시키면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아수르는요, 참 잔인하고 무섭고 이 정복한 나라들의 문화나 언어 등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기로 소문이 난 제국이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저 영국의 대형 박물관은 가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조각들,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중 상당수가 아시리아 제국이 피정복민에게 행했던 잔인한 행적들, 심지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런 기록들도 많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아시리아는 고대 사회에서 유명한 깡패,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했던 것이 무엇인가? 오직 단일 민족,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하고 유대인과만 살았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타민족과 섞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이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들에게서 유대인의 흔적이 지워지도록, 그들이 더 이상 유일신인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하냐? 소위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마치 예전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흘러 7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시대까지는 7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 제우스니 아르테미스니 아폴로를 섬기는 이방인도 아니고, 정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입장에 선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엄청 경멸했고요, 무시했고요, 보기만 해도 피하고 말도 섞지 않고 저 멀리서만 봐도 눈살을 찌푸리고 학대해버리는 2등 시민, 2등 시민도 아니 3등, 4등, 5등 시민 취급을 받던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말도 안 거는데,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게 사마리아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정도로 사마리아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갈릴리가 나옵니다. 갈릴리 지금 막 다 지워졌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있죠? 이 호수 주변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했어요. 갈릴리는 어디냐?
갈릴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옛날 그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시면은 막 화장실도 푸세식 써야 되고 슈퍼마켓도 없고 막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냥 딱 그 정도예요.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던 시골을 떠올리면 거의 맞아떨어지는 상상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계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깡촌 시골 갈릴리 호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지명, 더 나아가서 갈릴리라는 존재하는 지명을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뜬구름 잡으시는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도 가셨고 사마리아로도 가셨고 갈릴리에 머물러 사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도시와 마을들에서 이름이 있는 남자와 여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어요. 누가는 사실 매우 의도적으로 이러한 지명들을, 그리고 사람들과 사건과 사고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살아가는 프리스코로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맥키니로도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는 달라스, 캐롤톤, 얼빙, 포트워스로도 찾아오세요. 뭐 하려고요? 아프고 상한 우리들을 고쳐주시려고요. 외롭고 배고픈 우리를 위로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요.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속 공허와 허물을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세요. 조금만 더 구체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예수님, 오늘 제가 있는 프리스코, 맥키니, 달라스, 얼빙, 포트워스로 찾아와 주세요. 독박 육아에 시달리는 저의 손을 잡아주셔서 세임 얻게 해주세요. 사마리아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제 직장이 있는 그 캐롤턴, 얼빙으로 찾아오셔서 아무도 나한테 아는 척도 안 해주고 하루 종일 회사에 앉아 있어도 한 사람 말도 걸어주지 않는 이곳, 꼭 사마리아 같은 곳에서 기대치 않게, 뜻하지 않게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갈릴리에 사셨던 예수님, 오늘 꼭 시골 같고 뒤처진 곳 같은 우리 비즈니스 가정에도 찾아오셔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곳을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세요.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을 축복해 달라고,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곳에 찾아와 달라고, 내가 있는 바로 여기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오늘 비탐성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에 가셨던 예수님, 프리스코, 맥키니, 달라스, 얼빙, 포트워스에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 그 기대감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